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제대로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교육기관에 적용한 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표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바른 즐거움에 해당하는 즐거움입니다. 그저 한순간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오염된 즐거움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참 즐거운 즐거움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해결했을 때의 즐거움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누리는 즐거움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할 때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의 즐거움이 더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바로 말씀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조금은 더 누리기 어려운 즐거움이긴 한데요. 그만큼 훨씬 즐겁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충분히 알고 여러 번 읽었던 본문들인데 무슨 내용인지 무슨 적용을 해야 하는지 다 아는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차근차근 천천히 곱씹어 볼 때 그 본문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내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알맞게 적용되어질 때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본문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늘 보던, 늘 봐왔던 평범한 본문이 눈앞에 비범한 본문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단조롭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본문이 입체적이고 비범하게 보여져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이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깊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성경을 쓴 사람과 그 성경을 처음 볼 사람, 조금 유식한 말로는 원독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성경 요나서는 요나가 썼기 때문에 요나서겠죠. 이 요나는요,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이 요나가 요나서를 쓸 당시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인 시절로 주전 한 793년에서 75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아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면서 빚어가고 계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모습 세 가지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언서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요나서도 이것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임함으로써 요나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요,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터키, 시리아 지역에 고루 분포된 크고 강한 나라였으며 그 당시 애굽, 이집트와 비견될 만한 아주 힘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수르의 눈치를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도 했었고요. 므나헴 왕은 은 34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므낫세 동쪽 반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요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땅 할리, 하복, 하라라는 그 땅에 다 흩어서 분산 수용하면서 이 세 지파가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영원히 멀어지고 결별하는 슬픈 역사적인 사건을 남기기도 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일본보다 더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아수르의 죄악들을요 고대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 그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나라로서 다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만신전에는 한 3천에서 4천 종류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그 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 중에 성적인 타락, 인신제사 등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에 아수르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수르의 현대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이라크만 보더라도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살 테러는 기본이고 포로들에게 무자비한 살인을 하는 나라이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그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닿을 정도로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몸을 일으켜서 니느웨의 정반대로 보이는 다시스로 향하여 갈 채비를 마치고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랑 다시스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하나로 다 나오지 않아서 사진을 2개 찍어서 이어 붙인 건데요, 엄청나게 멉니다. 현대 기술로도요 비행기 직항으로 12시간이나 걸린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떨어지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결단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도망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 니느웨로 보내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한 아예 최대한 멀리로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는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인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짧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어떠한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고, 어떤 일이 자꾸만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아주 때마침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있었고, 요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순적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술술 풀리거나 잘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일이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요나가 만일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켜서 그 배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그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일을 지켜보실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나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순적하게 배를 타고 난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기회에 한번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보자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배 및 가장 깊숙한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는 본문은 그 내리시매를 던지시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본문의 의미를 살려주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이 가져다 팔려고 했던 중요한 물품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던지셨고 그로 인해 사공들은 자신의 항해의 이유였던 물건들을 던져야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인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 그 주변에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겠죠. 거기에다 더 가관인 것은요, 사공들은 자신의 신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들의 물건을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정작 이 징계의 원인, 이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이 환난 가운데에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볼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특징 첫 번째가요, 바로 환난의 때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요,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캄캄한 터널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나의 기도의 생활, 나의 신앙의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얕아지고 더 적어지셨습니까?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의 환난을 체감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그저 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자로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선원과 선장이요, 버릴 것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버릴 게 없나 배 밑층에 한번 내려와 봤는데 그곳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께 구하여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아무튼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지금 요나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죄를 덮어놓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선원들이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징조고 신의 진노라는 사실을 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바른 신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나서야겠죠.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러한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스스로 물에 뛰어들든지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할 텐데, 이 요나는요, 모르는 척 눈을 딱 감고 제비 뽑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죄를 덮는, 회개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까지도 포함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요나를요 굉장히 비꼬고 있는데요, 제비 뽑기로 요나가 나왔고 요나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시인하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라고 말하는데도요, 오히려 불신자인 선원들은 이 요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서 노를 저 어떻게든 육지로 배를 다시 돌려서 다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요나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신자인 요나는 자신의 죄를 덮어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자꾸만 대조하면서 요나를 굉장히 비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몇 년 전부터, 아니요, 어쩌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 라는 말을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말이죠. 다들 큰일이 났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채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다, 한국교회가 전에 없던 위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시대가 문제고 총회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척 눈 감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문교회 코로나 시기라서 저는 사실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중등부만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바로 서지 못하는 아이들, 무너져가고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거 저는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를 핑계 대시겠습니까? 이제 모르는 척은 그만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칼을 빼드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욕심과 편리로 자라난 불순종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두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자가 살고 세상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돌아서서 신자다운 신자, 그런 성문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요나는 모르는 척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녹록치 않는 분이시죠. 제비뽑기로 바로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이제야 요나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데 그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특징 세 번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 다들 이번 여름에는 다이어트 좀 해야 하는데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쪄야 하는데 늘 내가 살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요? 다이어트 방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아도 행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 신앙생활 한 3년 4년 하고 집사 직분을 받을 정도가 되면 교육도 나름대로 받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엔간한 건 다 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초신자일 때는요, 많이 모르더라도 아는 것을 충실히 따르게 됩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절대 늦지도 않습니다. 성경 본문도 잘 못 찾으니까 예배 전에 미리 찾아서 책갈피도 끼워놓고 본문에 형광펜도 칠해 놓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 옷도 한참을 신경 써서 입고 옵니다. 찬송가 가사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떠뜸떠뜸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설교 시간에는 혹시나 놓쳐서 이해하지 못할까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 예배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시간 딱 맞춰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1, 2분 늦는 것은 애교고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플로 찾지도 않습니다. PPT 다 띄워주는데 뭐하러 가지고 오냐라는 마음이고요. 옷은 그냥 대충 있는 거 입고 올 때도 많습니다. 찬송 시간에는 카톡을 확인하고 설교 시간에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알죠? 말씀 읽어야 하는 거 압니다. 구제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특징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함을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14절에는 선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요,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합니다. 이거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참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나는 요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요나서 1장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데요, 이 선원들,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신들에게도 기도하지만 지금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상황,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인륜적이지 않고 잘못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일인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의 선원들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신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는 기도를 보면 이게 누가 불신자고 누가 신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요나는 폭풍우 가운데 배가 부서지고 선원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품,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그 모든 물품들을 바깥으로 던지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 때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있었던 반면에 선원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면서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는 결국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자 요나는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행하심을 막기 위하여서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불신자 선원들은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꺼림칙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뀌어도 한참 바뀐 모습이고 한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나는요,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마디의 회개의 기도도 없고 주님을 찾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하고 나서도 제물과 서원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불신자보다 못한 요나를 더욱더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회개 없는 삶입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회개만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향한 경외가 없다라는 것이고,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향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고,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늘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한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불순종으로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삶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을 표현할 예배 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셨나요? 바다로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큰 바람을 바다로 던지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를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혼돈의 공간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공간이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려던 요나는 이 바다로, 혼돈의 공간으로, 어두움의 공간으로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는 불신자 선원과 신자인 요나의 치열한 대비를 통해 바르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요나처럼 불신자만도 못한 신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환난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방임하고 덮어두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더욱 이 기도가 간절한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이건 비대면 예배이건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모습을 청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 올리실 건데요,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